1장 11절부터 합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읍이며 자기 생각에 높은 성벽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재물이 있는 것은 이건 내가 재물이 많으니까 견고한 성읍이다, 이걸로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이것은 대단히 높은 성벽이라 적들이 나에게 공격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실제로 돈이 많으면 어때요? 무슨 재판을 하더라도 좋은 변호사를 써서 이기고 이럴 확률이 많잖아요.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것만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부자는 뭐든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내용이에요, 이것이요. 그런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죠. 아무리 돈 많아도 삼성의 과거에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 우리나라의 제일 부자인데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가가지고 말이죠. 아무리 최고의 의료진을 갖다가 동원시켜서 하더라도 그 몇 년간 이렇게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생을 마감했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돈 갖고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죽음. 그 다음에 지옥 가는데 무슨 돈 갖고 무슨 로마 카톨릭에서 발부했던 면죄부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하늘나라 가나요? 갈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중보기도로 지옥에 있는 사람이 하늘에 갑니까? 하늘나라에? 그런 게 없다, 그 얘기죠. 그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 이런 건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피폐함, 마귀의 공격에 취약, 이런 것들은 아무리 자신이 견고해도, 그러니까 부자가 생각할 때 내가 돈이 많고 또 권력자가 시대에 권력이 많으니까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데 천만에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 도성이 튼튼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도성을 공격할 때 어떻습니까? 옛날에 무슨 지금처럼 대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미사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 도성 약간 떨어진 데다가 그 망대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망대를 높게, 도성보다 높게 세우면 거기서 이제 활을 쏘고 돌멩이를 던지고 해가지고 이제 그 불을 갖다가 이렇게 불무더기를 그쪽으로 던지고 해서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튼튼한 성읍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아무리 망대를 쏴도 이거보다 더 높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적들은 말이죠, 아무리 견고한 도성이라도 다 쳐들어와서 그 도성이, 지구상의 어떤 큰 도성도 또 그 요새도 무너지지 않은 게 없어요. 무슨 바레브 요새라든지 무슨 뭐 나바론 요새라든지 튼튼한 요새를 지었어도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도성으로, 주님을 방패로, 주님은 나의 방패시오, 나의 보루시오, 성곽이시오, 주님으로 성곽을 쌓지 않으면, 주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11절은. 12절 보겠습니다. 자기 생각에 12절, 사람의 마음은 멸망에 앞서 교만해지고 존귀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이제 대부분 보면 사람이 교만해지면 저 사람 좀 이따 멸망하겠구나, 또 망하겠구나, 이런 걸 딱 알죠. 그리고 겸손해지면 저 사람 이제 높아지겠구나, 이런 것이죠. 근데 이것이 그 어떤 행동으로 그렇게 겸손하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래야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수많은 과거에 유명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죠. 독일의 히틀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 얼마나 교만하니까 비참하게 죽어버려.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전쟁 일으키고 자기가 대단했죠. 프랑스 총통, 자기가 황제고 하는 나폴레옹도 비참하게 다 죽었어요. 대단히 교만했죠. 알렉산더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존 F 케네디 총 맞아 죽었죠. 그 로마 카톨릭 교도에, 기독교 국가에서 대통령이 로마 카톨릭 교도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살당해요. 그러니까 일찍 죽는 거죠. 더 죄를 짓기 전에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뭐 간디 이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간디 같은 사람들을 대단히 뭐 성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미가 없죠.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지 못하는 그러한 교만한 사람은 자기 도성을 두고 도망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막강한 적들이 공격해 오는데 그 자기 도성이 튼튼해. 내 도성은 튼튼해 하고 거기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도성이 뚫려가지고 자기가 죽게 되죠. 그때는 어떻게 도망가야죠. 도망가는 게 사는 길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고집 피고 있다고 해서 내 도성은 튼튼하니까. 아, 나는 믿음이 좋아. 마귀가 나는 절대로 나는 쓰러뜨리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쓰러지죠. 반드시 쓰러져요. 왜? 교만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사람의 마귀를 이긴 사람은 없어요. 주님의 힘을 비르지 않고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자신을 항상 낮춰요. 그리고 나를 왜 알아주지 않는가 이렇게 하진 않는다고 얘기죠. 나는 뭐 안 알아줘도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돼. 이러면 절대 마귀에게 넘어가진 않아요. 그런데 왜 나를 안 알아주지? 주님도 안 알아주시고 사람들도 안 알아주고 뭔가 좀 이상하다? 왜 나를 좀 이렇게 좀 대접하고 그러지? 이런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정치가들, 구원받지 않은 그 정치가들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하면 자기 정치 인생이 끝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교만하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해요. 주님부터 인정받아야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또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류관을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은 이 세상의 삶이 절대로 끝이 아니니까요. 잠언 15장 33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라. 종기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그 사람이 존귀하게 되려면 사람이 겸손하게 딱 있으면 이렇게. 또 눈물을 흘리면서 온 밤을 지새고 죽음과 멸망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상처로 인한 고통 이러한 경험이 없다면 그 훈장, 명예훈, 그 좋은 상을 받을 수가 없다 그 얘기죠. 여러분 멸류관 받으세요? 그러면 많은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고통을 어떻게 고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죠. 이겨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멸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류관은 십자가는 죽음이요 고통인데 멸류관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런 것들이 합당한 것들이 있어야 다음 것들이. 여러분 군인이 무공 훈장을 받는 건 뭐예요? 치열한 전투에서 적에게 많은 타격을 가했다든지 자기가 부상당했는데도 끝까지 싸워서 그 승리를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죠. 또 무슨 어디에서 외부에서 무슨 다른 나라에서 무슨 간첩들이나 그 특공조가 들어와서 하는데 그 사람들을 퇴치시켰다든지 이러면 이제 상을 받는 훈장을 받는 거였거든요. 훈장. 그 훈장은 뭐예요? 고난에 대한 결과라고 얘기죠.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한 그러한 대가 이런 것이라고 얘기죠. 잠언 16장 18절은 교만한 멸망에 앞서 있으며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 있느니라. 거만하고 교만하면 거만이 왜 남을 무시하고 이렇게 눈을 깔아서 밑으로 이렇게 보고 저 별거 아닌 사람이 나한테 자꾸 말 시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멸망하거나 몰락이 그 다음에 오게 된다 하는 것이죠. 교만은 뭐예요? 거의 모든 죄의 원인이 교만이에요. 교만. 나는 믿음이 좋은데 그 성경대로 믿는 목회자나 지역교회에서도 만약에 여기에서 떨어져 나간다 하는 그때는 왜 그럴까요? 왜 나는 잘하고 올바로 하는데 이 사람들이 못하네. 내가 나가서 나는 올바른 사람이야.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올바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교만하니까 마귀가 그 사람을 띄워서 어떻게 내보내가지고 나중에 아주 어리석게 피해를 크게 보게 만든다 그 얘기죠. 멸류관도 못 받고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심판날 후에 그리스도인에게 우리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무도 손댈 수 없어요. 마귀가 말이죠. 아무리 막강해도 그리스도인에게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새 예루살렘의 초소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자, 이거 13절 보겠습니다. 이를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수치를 당하느니라. 여러분 누구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 말을 다 들어보지 않고 서두만 듣고 오해하거나
화를 내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당하는 거죠. 마귀에게 당하는 것이. 다 들어보고 특히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죠.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것이죠. 듣기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탁 듣는데 사회적으로 뭐 지식이 많은 사람이야. 또 과거에 개혁성경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딱 들을 때, 이야, 저거 옳지 않은 일인데. 과거에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영어 학원에 교사하던 사람, 영어를 잘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다 콘사 있어요. 영어 사전을 놓고, 그리고 영어 성경 놓고 한글 성경 놓고 이렇게 쫙 하는데 설교를 하면 이제 막 단어를 찾아봐요. 이거 아닌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영어 단어를 찾아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당연히 틀리죠. 사전에 있는 것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문장을 봐야 되고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그것을 의미하는 의미에 해당하는 영어가 뭐고 거기에 해당하는 한글이 뭔가를 잘 찾아야 되는 거죠. 사전만 갖고 안 되는 것이에요. 금정역이 주로 사전 갖고 번역한 성경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판사가 어떻습니까? 판사가 할 때 피고 원고 얘기 한 번 듣고 땅땅땅 결정 내리나요? 아니죠. 자, 다 들어봤어요. 그러면 나 또 증인이 생겨서 증인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하라고. 그러면 또 이제 며칠 후에 법정을 또 열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양쪽 다 들어. 그 다음에 또 기회를 줘. 그래가지고 다음에 또 이렇게 양쪽 다 들어보고 증인 듣고 또 현장 조사하고 이래가지고 땅땅땅 판결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판사도 간혹 있지만 거의 원래는 그렇게 하도록 돼 있다 그 얘기죠. 다 들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의견을 나누고 심지어 따질 때도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다 들어보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미련한 사람은 어때요? 그냥 바로 듣고 그냥 자기 결정해버리고 자기 마음에 결정해. 그러니까 마귀가 그때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럼 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지를 주면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미련한 사람들이죠.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들이. 그거 받아서 그냥 그 귀한 거 교회에 나오라는 것도 아니요. 뭐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요. 하는데 그거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데 한번 이래도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받자마자 어떤 사람은 찢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해가지고 미안하니까 싹 학생들은 걸어가다가 슬쩍 놔버려. 이렇게 그러면 싹 저기 떨어지는 거죠. 자기가 버린 것 같지 않게 버려버린다 그 얘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인 한글 킹제임 성경입니다. 그러면 그게 바른지 아닌지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보지도 않은 그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이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이요. 사람의 영은 그의 병을 지탱할 것이나 상처받은 영을 누가 견딜 수 있으리요. 자, 그렇잖아요. 우리가 병이 들잖아요. 그러면 막 아파도 참아야지.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지. 또 하나님께 기도드려야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병원 가야겠죠. 해야지. 하지만 마음의 상처를 이 마음이나 영의 상처가 입었다 그 얘기죠. 누가 치료하겠어요? 내가 되겠어요? 내가 참는다고 됩니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게 마귀에게 지지 않으려면 이 영을 잘 간수해야 돼요. 이 영이 만약에 마귀가 공격해서 타격을 입었다? 내가 치료할 수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갈 수도 없고 뭐 이거 하나님께 기도드려도 이게 잘 기도가 안 되고 말이죠.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내 몸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참을 수 있지만 아파도 영이 상처를 입으면 참지 못한다. 이건 심각하다 하는 얘기죠.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즐거운 마음은 약과 같이 좋으나 상한 영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영이 상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뼈가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뼈가 마르버리면. 여러분 골수에서 이게 이제 골수가 좋아가지고 이제 다 모든 것이 공급돼야 되는데 골수로부터 피도 생성이 되고 이러는데 골수가 시원찮다. 그 사람은 이제 그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은 말이죠. 사람의 영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주 그러한 불굴의 영을 견지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사람은.
사람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그 얘기죠.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요. 사람의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그것은 없어, 원래. 근데 스스로가 포기하는 거죠. 스스로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떨까요? 가장 중요한 거, 똑똑한 사람, 현명한 사람, 영이 강성해야겠구나. 영이 강성해야겠구나. 이걸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마귀나 박해자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해도 그걸 견딜 수 있어요. 주님하고 관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얘기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일본의 가미카제라고 들어보셨어요? 가미카제. 가미카제가 뭐예요? 가미 하면 신, 카제 하면 바람풍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의 바람. 자기들이 그 믿는 일본의 그 가짜 신이지만, 마귀지만, 그 신을 믿고 너희 전투기에 타라.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이제 그 필리핀도 뺏기고, 이제 일본이 이제 거의 패망의 빛이 이제 들이치기 시작했어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천황의 능력 또 그 자기 신의 능력으로 신이 보호한다.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할 사람 나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전투기 조종사들한테 전투기 바퀴를 빼버리고, 왜? 바퀴가 무거우니까 포탄을 많이 실으려고. 포탄을 싣고 그 포탄과 함께 미국 전함에 그냥 같이 죽는 거예요. 이 가미카제.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좋은 데 간다. 그렇게 해서 죽으면. 이슬람하고 비슷하죠. 그렇게 해서 전쟁을 해가지고, 이 오키나와 같은 데 가서 말이죠. 오키나와에서 1000명이 죽고, 모두 비행기 조종사가 3000명이 그런 식으로 폭탄을 안고 그냥 전선에 가서 미군의, 연합군의 배에 그냥 부딪혀서 죽었다고 얘기죠. 근데 졌어요. 전쟁에 졌죠. 그 사람들 어때요? 마약에 취한 것 같은 광란하는 영을 가진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 죽음이 말이죠. 주님을 위해서 또 영혼을 위해서 그것을 썼다 그러면 훌륭하죠. 근데 마귀를 위해서 신풍이라고 그래가지고 거짓말로 그 마귀를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버려버린다는 건 이건 개죽음이라고 얘기죠. 불과 영이 타는 지옥에 나중에 가게 되고요. 그런 일들이 3000명의 젊은 사람들을 그렇게 무모한 3000명의 젊은 이들이 무모하게 죽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나 영이 상하면 나약한 인간을 지탱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영이 상해버리면 지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마음이 상하게 되고 자기 하는 일이 안 되고 뿐만 아니라 내 건강도 버리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살기가 싫어져. 그리고 모든 것이 어려워. 그리고 모두가 적이야.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생을 마감하게, 자살을 하든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국전쟁, 유교전쟁 승리예요? 패배예요? 이 유교전쟁 패배한 거예요, 사실. 한국군과 미군이. 전쟁을 했으면 이겨야 되는데 그냥 나중에 같은 선에서 많은 사람만 죽어버리고 끝났으니까 진 거지 뭐. 베트남 어때요? 베트남 지금 공산국가로 됐죠. 미국이 철수했죠. 그 많은 무기와 돈을 쓰고도 졌다. 왜 그랬을까요? 군사들이 사기가 없어요. 돈 받고 가가지고 전쟁하니까 이거 뭐 돈만 벌면 되지,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죽어야지 내가. 집에 가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많은 돈 벌어가지고. 전쟁이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나라는 월남전 때문에 이렇게 경제가 부흥했죠. 거기서 벌어온 돈 갖고 뭐 경부고속도로 깔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산업이 발전되고 이런 건 있었어요. 전쟁이 나라가 못 살게 되면 전쟁을 일으켜요. 왜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폐허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경제가 건축도 해야죠, 뭐도 해야죠. 일거리가 많이 생기고, 전쟁을 하면 포탄도 써야죠. 무기 공장 돌리려면 노동자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돈 버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전쟁이 일어나면요. 그래서 하다가도 안 되면 일으키는 게 전쟁이에요. 독일이 왜 전쟁을 2번이나 이렇게 일으켰어요? 빚을 갚아야 되는데 안 되니까 에라이 전쟁에서 그냥 이기면 다 끝나는 거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져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다 물어냈죠.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군대의 능력이라는 것은 물론 무기도 있고, 이런 군대 숫자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기가 대단히 중요하다. 같은 전력을 갖고 있다면 병사들이 싸울 의지가 있는 그 부대가 이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6.25 당시 장진호 전투라고 있었어요. 저기, 한경도에 호수가 있는데, 거기까지 이제 미군들이, 메가다가, 이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군대하고 이제 미군들하고 합세해서 연합군들이 이제 공격해서 쫙 북쪽까지 이제 올라간 거죠. 그런데 중공군이 어마어마하게 인해 전술을 쓰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됐죠. 그래서 미군 제10군단 예하에 미 해병 1사단이 있어서 사단인데 1개 사단 아니에요. 중공군은 몇 개 사단이면 7개 사단이야. 그럼 1대 7이에요. 이건 무조건 지는 거예요. 전쟁에서. 근데 이 중공군이 숫자가 많으니까 어떻게 포위를 했죠. 이게 다 몰살당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때 12월이란 말이죠. 11월 말 12월. 눈이 북쪽이기 때문에 많이 내리고 북쪽은 추웠다. 과거에는 추웠어요. 엄청. 그러니까 전쟁에서 추위에 배고프죠. 춥죠. 무기 없죠. 정신적으로 피폐하죠. 도망가야 되죠. 사람이 막 그냥 쓰러져 죽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정신 착란이 일어나서 죽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죽어버리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철수를 하죠. 철수를 해가지고 아주 병사들이 아주 결심을 하고 해병 제1사단이 훈련이 잘 됐으니까 정신력이 투철하니까 거기서 살아서 함흥까지 와가지고 흥남까지 와서 이제 철수하는데 승리했는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중공군이 서해안 쪽을 보강을 시켜서 군단들이 7개 사단이 거기다가 보강을 해서 미팔군들을 다 밀어버리는데 그걸 못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중간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중간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제 해병 1사단이 얼마나 비록 후퇴는 했지만 큰 일을 한 거예요. 거기서 다 죽어버렸으면 끝났죠. 우리나라 다 뺏겨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까지 싸우면서 뒤로 빠지면서 계속 싸우면서 뒤로 빠져서 성공적으로 철수를 함으로 인해서 시간을 벌고 합세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그때 다른 예비대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방어를 할 수 있어서 전쟁에 크게 패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사기와 철두철미한 정신력, 이걸로 승리를 가져다 줬죠. 인원은 적었지만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 그냥 바로 끝났어야 돼. 여름 안에. 근데 지금 몇 달 됐잖아요. 그 대통령이 말이죠. 그 대단해요. 대단해.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 사람이 원래 배우인데 말이죠. 추리닝 입고, 이게 런닝구 입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끝까지 싸운다고 그러는. 끝까지 싸워서 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도 잘 버틴다 그 얘기죠. 우크라이나의 정신력으로 사기가 높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나라를 지켜야겠다 하기 때문에 막강한 러시아가 지금 제대로 뺏지 못하는 것이 장기전에 돌입하게 됐죠.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 사기가 있는데 이기는데 워낙에 차이가 나니까 워낙에 차이가 나니까 성령께서 인간의 영을 도우시면 여러분들 말이죠. 도우시면 사도 바울은 어때요? 돌멩이가 지금 막 벌떼처럼 날라와가지고 말이죠. 돌멩이 어떻게 사도 바울 죽어버렸죠. 성 밖에 갖다 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살렸어요 다시. 그래서 그 혼이 죽은 사이에 셋째 하늘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많은 계시를 받아갖고 내려와서 이 성경 신약 14권을 기록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투철한 영, 강성한 영, 이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충청북도 내에서 성령대로 믿는 교회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마귀의 공격이 극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육신적으로 고소를 걸어와가지고 법 재판을 말이죠. 50개나 했어요. 저 혼자 이거 다 준비하고 저쪽을 한 10대 명 법 전문가들로 나도 잘 치고 법 전문가지. 법원에 근무했으니까.
그리고 다 자기들 아군들이야. 법원, 검찰, 무슨 뭐 심지어 경찰까지 전부 다 변호사들. 그래가지고 뭐 검사가 저를 2년 형을 구형을 했죠. 구형. 거짓 증인들 내세워서 막 그래가지고. 근데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버렸다 그 얘기죠. 그때 그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거 놀고 먹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거리 설교도 하죠. 수요일날 설교하죠. 주의 첫날 3번 설교하죠. 그거 다 준비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몸이 피곤했겠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온천재 병이 나버렸어요. 온천재. 아침에 있는 막 휙휙 돌아버리고 막 주님 살려주세요. 그럼 돌아버리고 말이죠. 그 병원에 갔더니 아파서 갔더니 갑상선 암이다. 세포 검사해 보니까 암이라. 치질이 있어. 이거 평생 없던 그런 것까지. 왜냐? 너무 앉아가지고 이건 뭘 준비하니까. 책상에 너무 오래 앉아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경험에서 이 뇌가 말이죠. 이렇게 딱 떠 있는 것 같아, 사람이. 그러니까 분리된 것 같아요. 막. 그렇게 뇌가 막 반으로 확 찔르면서 이게 이제 죽기 전의 단계입니다. 이런 게. 그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뭐 있겠나? 그래도 끝까지 주님, 이게 지금 마귀가 이걸 다 부셔버리려고 하는데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고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안 하죠. 끝까지 해서 내가 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다 저것까지 아주 없애버릴 수 있었는데 그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복음 전해야지. 그래서 내가 중도하고 일로 와서 다시 여기서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어마어마한 그러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십 개의 그런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행동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죠.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거. 그렇기 때문에 그 극심한 그러한 어려움들 이겨낼 수 있는 게, 제가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영적 전쟁을 저는 서울에 있을 때도 많이 치러봤고, 또 제 자신이 가정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혹독한 영적 전쟁을 치렀어요. 단련이 된 거야. 어느 정도. 그러니까 훈련이 됐다 그 얘기죠. 견딜 수 있는. 거기에다가 이 군대에서 보병에 완전히 적하고 총하고 칼 갖고 싸우는 그 보병에서 작전 계획 짜고 그걸 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도움이 됐어요. 전쟁을 하면 이겨야 된다 하는 그런 관념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고, 주님의 도우심, 가장 큰 거는 주님의 도우심이에요.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길 수 없어요. 반드시 쓰러져. 그냥 큰 사건이 납니다. 큰 사건이 나. 그리고 사역을 포기해. 이거 내가 이거 말고 좋은 거 있는데 이런 거 왜 하지? 마귀가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탁 던져버린다고 얘기죠. 그래서 극심한 어려움에서 믿음을 지켰던 과거의 삶과 이러한 것들, 또 이 성령 충만한 영적인 성령 충만함, 이것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아있고 그렇게 하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데, 그 영까지 이 영이 망해버리면, 영이 피폐해버리면 끝난다. 어렵다, 그거는.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배교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극소수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영이 상해버리면 그 치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대단한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와 노력 아니고는 이겨나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영을 누가 견딜 수 있으리요? 자, 이와 반대 진짜 힘든 역경은커녕 아주 작은 압력에도 굴복해서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반역자들이나 변절자들이나 거짓말하는 이러한 연약자들이에요. 조금 타격이 오면 팍 쓰러지면서 그냥 그리고 다른 사람까지 다 쓰러뜨리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떨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왜 나간 사람들에 관해서 다 얘기하는가? 일부러 하는,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그걸 하라고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걸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내보내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도 있었어요. 한 두 사람 정도, 두세 사람. 아유, 그 목사님 그거 안 좋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BBC, LA BBC의 김경원이나 이진모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성도를 도둑질하고. 그러니까 왜 성도를 도둑질하고? 그 사람들이 과거 행태가 그랬기 때문에. 목사하는데 목사 신학도 안 나고 가짜 신학 증명서 만들어가지고 목사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 습관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재벌게 못 전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하고 영적 정제에 했던 음성 독립 침례교회 박상기 법무사나 무슨 김산 장로교회 목사했던 그 김산 이런 사람들 다 이런 사람은 기회주의자요, 이기주의, 자기만 아는 거야. 기회 있으면 뭐냐 아주 사자처럼 달라붙고 그걸 차지하고 그렇지 않으면 싹 피해버리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전부 김경환, 이진모, 박상기, 김산 이런 전부 겁쟁이들이에요. 주님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싸울 수 없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제가 잘 알아요. 잘 알아. 그러니까 싸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 거짓을 내세워서 능력을 자신이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나 얘기죠. 그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모두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토요일 주의 첫날 목사가 경배 안 드리고 토요일 날 아시아 방송한다고 거긴 설교하는데 자기 성도들에게는 설교 안 한다고. 예배도 안 드리고. 바로 그거 하나만 봐도 가짜인 줄 아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종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목에 수술했으면 다른 형제가 설교하면 밑에서 예배를 드려야죠. 그리스도인인데. 본인은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다리도 건강하고 말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다만 크게 이렇게 오랫동안 못하니까 못하는 거. 안 온다고 얘기죠. 왜 그럴까요? 자신이 교주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격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경배 드릴 사람이 없어, 나는. 교주가 경배 드리는 거 봤어요? 자기가 하나님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신천지 이만희, 장길자니 무슨 이런 문선명이 가고 죽었지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거 봤냐,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자기를 신격화시켰기 때문에 자기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신을 추종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죄예요. 가장 큰 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을 영광을 자신이 받기 때문에 이건 볼 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지옥 갈 확률도 많아요. 말로만 구원받는지도 모른다. 성령님께서 역사 안 하는 거 보면. 혹시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아주 추하게 살죠. 영원 세계에 가서. 다 불타버려가지고. 자기 공적이. 과거에 아무리 잘해도 한번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다 없어져요. 고린도서 3장에 나와 있잖아요. 자, 이래서 사기가 높은 군대에는 어떻습니까? 전쟁할 때. 탄약이 무기가 떨어져도 어때요? 돌멩이가 갖고 싸워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싸워. 그래서 승리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바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영이 상처를 받고 슬픔에 젖어 쇠약해지면 더 이상 버팀목이 없어요. 영이 쇠약해지면, 그래서 여러분 영이 쇠약해지면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몸은 쇠약해졌어도 영은 최소한 쇠약해지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이 강건하고 힘에 넘치고 기운차고 진취적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무슨 당뇨병, 소아마비, 결핵, 기타 모든 육신적인 고통 다 이길 수 있다고 얘기죠. 다 이길 수 있어요. 낳고는 차지하고 그래도 우선 내가 나는 왜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지? 또 왜 난 몸이 아프지? 난 신경을 많이 써서 머리가 아픈데 이런 것들도 다 이길 수 있다고 얘기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한다고 얘기죠. 몸이 그래도. 내 상황이 그래도 영이 살아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몸이 아파서 예배를 안 드리고 진짜 걸을 수 없고 호흡기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러지 않은데 예배를 안 드린다? 경배를 안 드린다? 그것도 목사가? 그러면 하나님하고 끝난 사람이에요. 자, 충북에서 성경대로 믿는 지역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의 열쇠함,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이런 일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능히 이기고 지역교회를 견제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거는 사람의 능력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만이 그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가다가 보면은 환경이 좀 나쁘고 좀 안 되고 내가 하기 싫고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안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영적으로 자라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래 교회는 출석했는데 영적으로 어리면 마귀의 공격에 취약하다. 마귀의 공격에 취약해. 썩은 물은 고인 물은 썩잖아요. 썩기 쉽잖아요. 물이 흘러야 활력이 있고 썩질 않는데 계속해서 그냥 나는 뭐 10년 됐네, 20년 됐네, 30년 됐네 이러고만 있으면 여기 우리 20년 된 사람 오늘 교회에 안 보이네. 여기 어떻게 된 게. 그러니까 집에 무슨 일이 있고 뭐 내가 무슨 상황이 나쁘고 이러면 경배고 뭐고 필요 없는 거야.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라 내가 최고거나 아니면 내가 믿는 무엇이 최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선으로 한다 그 얘기죠. 우선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마귀가 공격해서 나 살려주세요 그러면 나 너 몰라 이러시죠,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 어려운데 나 돈 주세요 그러면 돈 주시나요? 안 줍니다. 안 주세요. 그런 상황이 돼야 어떻게 하나님께 돈 달라고 합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인데 은사주의자들이 돈만 갖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안 하는 거죠.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다. 우리가 달라는 돈은 뭐예요? 어려운데 내가 살기 어렵고 있는데 주님 제가 믿음을 견제하려고 했는데 좀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주시죠. 그래서 몰라. 아버지가 지금 돈을 많이 갖고 있는데 아들이 막 힘들어가지고 돈 조금 달라는데 그것도 안 주고 무슨 뭐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달라는데 안 줄 부모가 있냐 그 얘기예요. 사람 부모도 그런데 우리 영적인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끊을 수 없는 관계, 이거 그분이 안 주시겠냐 그 얘기죠. 여러분이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여러분을 양육시켜달라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뭐 이게 무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써먹고 뭐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유익하시니까 주님께서.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거절해요. 그걸 거절해요. 보니까 나한테 이게 유익이 없네. 이렇게 버리고 그 좋은 것을 포기해버린다. 자, 그러니까 그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그 영적인 그 어마어마한 복들을 다 포기해버리는 에서와 같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거죠. 순간의 재단에 영혼을 부살르지 말라.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충북의 우리 교회는 충청북도에서 주님께서 예의주시하는 교회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냥 일반 교회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 속해 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왜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주장을 안 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또 여기서 복음과 진리가 전파되고 하기 때문에. 바른 성경을 복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의 결과 현재까지 우리 여기 교회에서 목회자 2명 배출했잖아요. 목회자 1명 배출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배출은 뭐 100명도 하고 200명도 하죠. 살아남는 사람을 배출해야죠. 살아남는 사람. 그 다음에 많은 거리 설교자와 구령자들을 육성하게 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밖에도 많이 있다 그얘기죠. 서울교회도 가 있고 뭐 다른 지역교회도 가 있고 많이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일들을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것을 늘 감사하고 주님과 잘 친해서 여러분의 영을 강성케 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영이 강성하면 나머지 거 깨끗이 끝난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주님하고 가까우게 교제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거만하여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관심 없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숙고히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